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진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항상 생각해왔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공유하고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도둑과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철학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리 없는 섣달 금음날에 우리 이 감옥에서 빠져나갑시다. 철학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 차갑고 어두운 교도소에서 일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탈옥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먼저 도둑이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살금살금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둑이 그만 발을 헛디뎌서 기왓장 하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이 소리칩니다. 거기 누구야? 그러자 도둑이 대답합니다. 야옹. 철학자가 이제 보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철학자는 야옹이라고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대답해야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철학자도 역시 동일하게 실수를 한 것입니다. 기왓장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교도관이 묻습니다. 거기 누구야? 철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고양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물론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야옹과 고양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옹이라는 것은 고양이가 고양이 되게 하는 존재 그 자체이지요. 그러면 고양이는 무엇입니까? 고양이는 그 고양이의 어떤 모양과 형식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고양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혹시 나는 야옹이라고 대답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종교란에다 여러분 뭐 이력서나 이런 데다 종교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무슨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도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고 열심히 교회 나왔고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또 때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 가운데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셨습니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야옹이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라는 거룩의 모양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에 실질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너 자신이 교회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나는 교회이다. 나는 성전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변동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도 교회이지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교회가 어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고 교회가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퇴색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단지 건물로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이 변동교회라는 건물로서만 우리가 교회를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앞뒤가 안 맞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부딪힙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이제 기존 세대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그럼 기존 세대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교회수가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이 줄 안에만 앉을 수 있도록.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교회가 일반인에게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십자가 달린 술집, 십자가 달린 나이트클럽.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습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나누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형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교회의 건물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또 한 가지는 유기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형교회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나 자신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교회로서 말씀으로 터를 닦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로서 말씀으로 터를 닦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에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을 하지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아는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 좋은 터를 고르고 가장 좋은 주춧돌을 세워야지만 그 건물이 유지가 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들려주시냐 하면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비유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7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세워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산상수훈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 자신이 하나의 교회로서 어떤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하는가?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바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요일날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살면 우리의 터는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의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터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땅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위에 세워진 건물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터를 잘 닦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가 잘 닦여지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터가 잘 닦여지고 그 위에 이제 모퉁이 돌이 올라갑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초석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주춧돌입니다.
건물을 올리는 주춧돌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위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저는 외모로서 화려하고 예쁜 그러한 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모습, 하나의 교회로 세워진 모습, 이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견고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위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 해도 그 건물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혜나 지식 위에 세워져 있고 또 경험 위에 털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욕심과 욕망 위에 내가 세워져 있다면 지금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일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터가 되고 주춧돌이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보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과연 이 질문을 하셨을까? 성경에 분명한 지명이 나와 있고 제자들과 했던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살펴볼 때에 여호수아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행운의 바알이라는 바알 갓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되면서 이제 헬라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헬라가 장악을 했을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바알갓이라는 도시가 보니까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신들을 우리 신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그리스 신들을 모시던 그 사람들이 이제 판이라는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신당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도시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우상숭배의 그런 경험되어진 도시이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상숭배가 되어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우상숭배의 근거지다.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이는 것은 신당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고 돈이 최고이고 모든 것이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이 놓여 있지요. 그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제자들이 말하는 선지자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모든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들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되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문장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는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구원할 자인데 이 메시아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불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로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권리와 지위를 받으신 참 구원자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이 영원토록 스스로 자존하시고 영화롭게 존재하시는 그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길의 빛이시며 나의 죄를 씻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인생의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5대 묵상도 있지요. 우리 같이 한 2절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육신 입고 세상에 오사 대속에 십자가 지신 우리의 구세주라.
죽으신 후 부활하사 천국으로 승천하셔 다시 오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재림을 상상하며 소망하여 천국을 누리라 하네 재림을 상상하며 소망하여 천국을 누리라 하네.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시간 제가 한 15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눈을 감으시고요. 나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고난의 길을 걸 때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봅시다. 이제 눈을 뜨시고요. 이것을 한번 써보기도 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새깁시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인류의 그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우리가 오늘 드린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한 문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혈육도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고백들 절대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페트로스, 베드로가 이제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번역하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페트로스,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그 고백을 한 그 베드로, 그 말씀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진정한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우리 기독교 교회에 주셨습니다. 수많은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면서 그렇게 살육을 저질렀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더욱더 교회는 부흥해지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더욱더 강해져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이 방음벽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방음벽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에를 볼 수 있도록 유리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방음벽에 이제 여러 가지 문양을 넣기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 방음벽을 새들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들이 지나가다가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유리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툭툭 부딪혀서 그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음벽 바깥쪽으로 이 철새들이나 이제 새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이러한 방음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실 때에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방음벽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신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신다.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 한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공격을 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주춧돌 위에 든든하게 서 있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고객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교회로서 성도 간에 연합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머지는 수요예배 때 조금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큰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춧돌 위에 내가 서 있고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고 모든 우리 교우들이 같이 이 주춧돌 위에 서 있어서 하나로 연결된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연합교회의 개념입니다. 우리 변동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모두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변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함께 모이면 연합하고 사랑하는 모습,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다, 하나의 주춧돌 위에 세워진 하나의 건물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들. 내가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내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 한 화음, 한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우리 변동교회는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회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독특한 음향을 가지고 있어요.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각기 다른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화음, 하나의 하모니를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어떤 사람은 특출나게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부족한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궁금해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동사가 과연 어떤 동사를 썼을까? 현재 수동태형을 사용했더라고요. 자, 현재 수동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이 멈춘 것도 아니고 부흥이 멈춘 것도 아니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다 죽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형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그 반석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수동태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하고 단 한순간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성장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어져 가고 있다. 현재 수동태형으로 지금 이 건물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들이 이제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재생산의 단계로까지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확장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다음 뭐라고요? 확장해야 한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지만 교회의 진정한 존재 의미와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변화된 적이 없다. 어쩌면 나는 죽은 영혼이 아닌가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교회로서 존재 이유와 목적을 묻는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사업장이든, 그곳이 학교이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는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선교사님 재정을 후원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선교사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 나의 고객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변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언젠가는 무너지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고,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건물과 장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모임들을 세우시고 회중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제 이 성전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사명은 시작됩니다.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인가? 이것이 단순히 손양원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잠시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